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제가 아는 분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상이 늘 항상 굳어져 있습니다. 웃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항상 굳어져 있고 심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날카롭고, 그리고 사람들을 아픔의 소리를 많이 해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이 사람은 하여간 승부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고는 못 삽니다. 이겨야만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심에 걸리든 신앙에 걸리든 상관없이 이겨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 황소고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이 사람은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떤 은혜는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기도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생명을 어느 시설에다가 던져놓고 부모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라온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죽을 고비가 굽이굽이, 이거 하나 넘기면 또 죽을 고비가 있고 또 죽을 고비가 있고, 이 시설에서 저 시설로 돌아다니다가 10대 중후반쯤 되니까 시설에서도 더 이상 받아주질 않고 나가라, 이제는 컸으니까 나가라 해서 갈 데가 없이 내동댕이 쳐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 세상에 굳은 일, 별난 일 다 해보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보고, 길거리에서 노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도 해보고, 하여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격이 외골수가 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남하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공격적으로 대하고 늘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뛰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에 하여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평생에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그는 정말 부모의 따뜻한 그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늘 눈칫밥을 먹고 야단 맞고 늘 항상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적대 감정이 많았던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문어로 쓸 때는 막대기 2개를 겹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 막대기를 제껴버리면 왼쪽 막대기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막대기를 제껴버리면 오른쪽 막대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살게 돼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게 돼 있고 누군가의 돌봐주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내 보호자였다면, 내가 나이 먹어서 늙어지면 내 자식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만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천상 하늘에도 천하 땅에도 유아독존, 어떻게 보면은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나를
정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깊은 뜻을 의미하면은 나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는 참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나는 나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완전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의로운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온전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떤 온전함과 완전함을 얘기하지 말고 그 각도를 조금 틀어서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내가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자라는 얘기는 존귀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누구를 돌보겠어요? 사람은 완벽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 신자 공자 수자 집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를 놓고 같이 있겠습니까? 내 동생들만 밑으로도 4명이나 남아있고 누님들은 다 시집갔지만은 떠나면서도 얼마나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아프겠어요. 자식이, 시집간 자식들은 안심해도 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밑에 것들 그냥 내 줄줄줄줄이 있는데 이걸 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온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4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완벽한 보호자가 있다고요?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돌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세상에 40도를 넘어선 우리 지방의 도시도 있고요. 서울도 39도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미친 폭염이라고 어떤 일간지 일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미친 폭염이래. 미쳤대요. 폭염이 맛이 갔대요. 이런 폭염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112년 전에 그냥 계측한 일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폭염으로 지금 시달리는 것은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이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지구는 더 뜨거워질 텐데 북극과 남극의 모든 빙하는 녹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인생, 이 삶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게 아마겟돈이 아니냐? 마지막에 말세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생 조금만 더워도 못 살아요. 조금만 추워도 못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 대통령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 아시아 쪽에 대국도, 어디 쪽에 또 그 옆에 대국도 서로 간에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곳곳에서 죽겠다고 하는데 폭염으로, 홍수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화산폭발로, 그리고 나서는 희한한 질병,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주군을 창설해서 우주전쟁을 일으키면, 여러분 스타워즈라고 여러분 영화 봤어요? 그 영화 저는 가서는 못 봤지만 간혹 그냥 갑자기 칼이 쭉 나와가지고 그냥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주선 타고 다니는 걸 잠깐은 본 적이 있어요. 우주를 건드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한 것을 건드리면 무질서해지고, 무질서해지면 우주가 다 뒤에 엉켜서 나중에는 인류 종말이 아니라 우주 종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돌봐주는 분이 필요해요.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굴까?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손길에서 버려진 아이는 위험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버려진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실까? 어떤 사람을 보호할까?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봐 주십니다. 시작.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염려 근심을 맡김으로 그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고달프고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내가 안고, 염려를 지고, 내가 염려를 양손에 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인생이 감당할 수가 없지요. 삶이 답답하지요. 평안함이 없지요. 불안하지요. 불행하지요. 고로 여러분, 맡기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맡길 때가 있나요? 누가 내 짐을 져줄 수 있나요? 내가 내 염려를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이 염려의 짐을 져줄 분이 누가 있나요? 있어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 교수님이 할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권력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그 권력자도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우리 교수님도 우리 부모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싶어도 못 덜어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인생에 수고하는 사람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고 싶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목사님이 쉬고 싶어요. 제가요 35년 39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직장밖에 몰랐어요. 새벽에 나가서요 1시간을 가야 되는데 러시아어에 걸릴까 봐 더 일찍 나가서 러시아어에 안 걸리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그리고 밤늦게 제가 돌아와요. 그 생활을 지금 38년, 39년을 하다 보니까 지긋지긋하고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내 생활이 없어요. 좀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나 좀 살려주세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중년 남자는 중년 남자대로, 또 여성은 여성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다 쉬고 싶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덜어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덜어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여기 있나이다.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휘고 다리가 지금 후들거립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수고의 짐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맡기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 내가 수고의 짐을 맡깁니다. 아버지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아버지잖아요.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당당하게 맡기시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은 참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아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는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주부들이 많이 해요. 어제는 콩나물 국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뭘 먹을까? 그제는 아침에 된장찌개를 했는데 오늘은 뭘 먹을까? 주부들이 많이 걱정하잖아요.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걱정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하느냐? 이 남편은 두부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잘 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두부찌개는 전 세계에서 제가 가장 맛있게 먹는 찌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여보 내일 뭐 할까 묻지도 않아. 왜? 두부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두부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 일본에서 9년 동안 살면서 일본 오사카 동경에 있는 두부는 다 먹고 온 사람, 바로 접니다. 이상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들지 않고 콩으로 만들었나 봐. 저를 왜 이렇게 두부를 좋아하는지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딱 하나만 물어.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두부만 사다 놓으면 되니까 하나만 물어. 여보, 내일 아침에 김치 두부찌개 할까? 된장 두부찌개 할까? 요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요. 그거는 뭐 된장이나 김치나 두부만 들어가면 되니까. 주부들은요, 이 무엇을 먹을까가 늘 머릿속에 그게 짐이에요. 짐,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또 남자들은 무엇을 마실까? 뭘 마실까?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술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술 취하도록 그냥 마시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나 다른 종교인들은 있는 대로 붓고 마시고 그러고 나서는 주정 부리는 것도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남녀 공통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여보 나 좀 봐줘. 요 검은색이 낫겠어? 빨간색이 낫겠어? 원피스가 낫겠어? 투피스가 낫겠어? 아니면 요 통짜로 할까? 그냥 바지가 낫겠어? 치마가 낫겠어? 여보 나 좀 봐줘. 넥타이 이거 파란 걸로 할까? 빨간 걸로 할까? 와이셔츠 그냥 하늘색으로 할까? 아니면 밤색으로 할까? 아니면 흰색으로 할까? 똥색으로 할까? 이래가면서 이렇게 자꾸 봐달라고 한다. 무엇을 입을까는 남녀 공통의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가 깊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질병이 오고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보약을 먹고 산삼아이라 여러분들이 무슨 홍삼을 데려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여러분들이 뭐 데쳐 먹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받으면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고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인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네 목숨이 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네 몸이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냐냐? 그래야 안 그래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염려는 어떡할까? 맡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감당할 만한 염려가 아니에요. 맡겨. 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의사도 감당할 수 없는데, 변호사도 감당할 수 없는데, 권력가도 감당할 수 없고 자기도 무너지는데 어떡하냐?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무엇을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사람마다 다 염려가 있어요. 이 집은 이 집대로, 저 집은 저 집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에는 노년대로 각자의 염려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한 가지만 맡겨라. 안 그랬어요? 다 맡겨라.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겨라.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돌봐 주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대요.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가뿐해지고, 용기와 희망이 있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 맡길 때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염려, 수고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시작.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봐주실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 본문 말씀 8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말, 행동, 이 모든 것에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제.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모든 과정의 성화의 단계와 맞나 틀리냐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선 바로 살고 자제하면서 사는 삶을 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깨어 있지 않냐면은 누구의 밥이 되느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울 때는 뭐냐? 그 굶주림에 대한, 아니면 무슨 표적을 만났을 때, 아니면 상대를 갖다가 기죽일 때, 아니면 자기 영역을 표시할 때 울게 되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공격하기 직전에 아 하고 한번 자기가 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겁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뭐 사냥감을 지금 원하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삼킴의 대상이냐?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 조는 사람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졸면 잡아먹힙니다. 시작. 졸면 잡아먹힙니다. 인생이 둘 정도 되면 하나 정도는 잡아먹혀도 괜찮겠죠. 그러나 인생이 하나라면 잡아먹혀서는 안 돼요. 끝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되지 마세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마세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첫째로 신앙생활이 느슨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느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계는 움직이면은요, 이 나사가 조였던 나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나사가 뽑혀 나가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기계들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쪼여야 돼요. 나사를 갖다가 지금 풀려 있다면 쪼여야 돼요.
이게 풀려 있으면 마귀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느슨해지면 그때 바로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두 번째는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신하라. 말과 행동,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않는지 내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마귀의 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신앙생활에 약간의 긴장을 가져라. 신앙생활에 뭘 가지라고요? 긴장. 또 잘못 듣고 김장으로 생각해서 배추김치 사러 가지 말고 신앙생활에는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요? 긴장이 있어야 돼. 긴장이. 너무 긴장을 안 해요. 그냥 예배도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어떤 교회는요 30분 안에 예배 끝나자는 교회가 있대요. 어떻게 예배가 30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이단 종교는요 예배는 10분밖에 안 드리고 나머지는 남녀가 같이 킥킥 하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하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예배는 10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사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미음자로 가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 사교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하고 몸을 부착하고 이걸 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지휘자님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들까요? 저는 시험 들 것 같아요. 갑자기 예배 끝나고 우리 성가대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포크 댄스를 쳐. 아니면 무슨 이상한 댄스를 쳐. 그러면 피자 시험 들 것 같아. 제가요 딱 한 번 포크 댄스 쳐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를 이근방에서 나왔어요. 명지중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근데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때는. 남녀 같이는 한 반에 있지 않지만은 남녀 구분해서 있지만은 한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근데 체육 시간인데 체육 시간 때 체육 선생님이 여자 반 남자 반 한 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포크 댄스를 치게 했어요. 내 생애 처음 쳐봤어요. 그래서 여학생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너무너무 땀을 흘리니까 이 여학생이 뭐라고 하니 내 발 좀 밟지 마. 그래서 제가요 포크 댄스 딴 거를 하나도 모르는데 다이아몬드 스텝은 알아요. 그날 그 체육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다이아몬드는 스텝은 딱 잡고 1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 3 4 1, 2, 3, 4 1, 2, 3, 4 지금도 세상에 그때가 언제 중학교 때니까 아니 세상에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때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여학생 얼굴도 기억이 나고요. 얼마나 바가지 땀 흘렸는지 정말 창피해서 살갔어. 왜 그렇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여학생 손 한 번 잡아봐도 이렇게 사람이 죽을 맛인데 제정신이 아닌데 땀을 바가지로 흘리는데 이 길 건너에 콜라텍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하는 분하고 그렇게 하니 그 사람들은 참 성직자보다 낫다. 감동이 없으니까. 성직자도 막 두려워지고 땀나는데 아니 세상에 아무 할머니하고 아무 영감님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댄스 교습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한국의 실상입니다. 그 교회 혹시 알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안내해 드릴게. 아니 세상에 좀 전에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하다가 안수 집사님하고 다른 여 집사님하고 포크 댄스를 하거나 다른 댄스를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너무 느슨해. 예배는 조금 드리고 나가서 2부 순서는 크게 갖고 옛날에 우리 교회 잘못된 장로 중에 하나가
그냥 성도들하고 구역 예배는 10분 안에 끝나고 나머지는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그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우리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는 교회인데도 그런 한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앙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칠하고 쪼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할수록 더 쪼여야 돼요. 평안하면 느슨해져. 나사가 자꾸 풀렸어. 신앙이 느슨해져. 긴장감이 없어. 평안하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너무 잘 돼서 제가요 교회 조금 빠지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빠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느슨한 사람들아, 신앙을 지금 너무나 또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아, 예배는 들이득마는동하고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주일 한번 잠깐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길다 짧다 하는 사람들아,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요 깨어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아니하고 졸고 있으면 뭐에 든다? 시험에 든다. 시험에 안 들려면, 여러분, 이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똘똘해야 돼요.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사자가요 누떼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하기 전에 사자는 미리 타깃을 정합니다. 누떼가 여기 200마리가 있다면은 200마리의 누떼 중에서 어느 것을 타깃으로 삼겠어요? 젊고 잘 달리고 팔팔하고 그런 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떼가 막 가는데 딱 사자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한 마리가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타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바르게 안 하고 잘못되게 흔들리게 느슨하게 하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쪼이시기 바랍니다. 느슨한 이 신앙을 좀 쪼여서 마지막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주 전쟁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우주 전쟁을 준비할 거예요.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레이저 광선을 만들어서 무기로 삼고, 그뿐만 아니라 별 희한한 걸 만들어서 핵은 저리 가라 하는 거. 한 어떤 지구만한 그러한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도 만든다. 결국은 자멸하는 거죠. 자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해야 마귀의 밥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보세요.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면 그 시간에 자겠어요? 깨어 있겠어요? 깨어 있죠. 잠자면은요 잃어요. 도둑을 맞아요.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요 도둑 맞습니다. 뭘 도둑 맞느냐? 양심을 도둑 맞아요. 인격을 도둑 맞아요. 신앙이 잠들고 신앙이 느슨해지면은 물질의 도둑을 맞고 행복의 도둑을 맞고 영원한 희망, 천국에 대한 도둑을 맞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도둑 맞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깨어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시느냐? 근신하는 사람.
말과 행동을 언제나 조신하게 하고 말씀에 맞춰서 하고 어떻게든지 행동을 아름답게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도와주고, 깨어있는 사람, 깨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그리고 깨어서 찬양도 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깨어서 근신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영적으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욕망을 버리고 영적으로 경계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 죄된 것은 버리고 욕망은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시작.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누굴 돌봐 주시느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굳건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9절 보세요.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안 하면 마귀를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그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우리 선조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야 이 고난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세상에 여기저기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세상에 미친 폭염이라고 어느 일간지 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친 폭염처럼 40도를 오르내리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동남아보다 더 뜨거워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봐야 33도래요. 근데 우리 서울이 39도예요. 저 지방엔 40도를 넘어섰어요. 일본도 41.6도까지 올라갔어요. 미친 폭염이라는 일간지 그 신문의 표현이 맞는 겁니다. 우리 인생, 지구, 그리고 우리 인류 미래가 보장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서로 간에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는 거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인생들 왜 미리 죽이려고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참 미련하고 아둔하고, 그 욕심, 땅 조금 더 먹으려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그래가지고 교과서에다가 뭘 내기도 하고 서로 간에 그냥 참 한심한 것들 많잖아요. 땅 따먹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이거예요. 교회 나오면 믿음 있는 것 같고, 회사 나가면 날라리고, 교회 나오면 집사님인데 교회 바깥을만 나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보다 더 난잡하게 사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건너편에 어느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면 마귀 표적이 돼요. 믿음이 약하면 세상의 표적이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이 삼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 사람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런가 안 그런가? 10절 보세요. 본문 10절 시작.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째 뭐예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둘째 뭐예요? 온전해진다. 셋째 뭐예요? 굳건해진다. 넷째가 뭐예요? 강하게 된다. 은혜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섯 번째, 삶의 터가 견고해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항상 큐티 생활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시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먼저 하나님은 보시고 무언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치료하시기 전에, 죄 사함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주시고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치료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요. 이단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건들지도 못합니다. 왜? 수요 예배 나와서 로마서 공부하지요. 금요철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팔복 공부하지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지요. 봉사 잘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구역 예배 잘 드리지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지요. 가정 예배 잘 드리지요. 예배에 이렇게 충실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건들겠어요? 마귀는, 이단들은요, 비실비실한 걸 벌써 알아요. 아, 저거 비실거리는구나. 벌써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저 세상하고 타협하고 있구나. 아유, 양심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 벌써 알고 표적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첫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둘째, 여러분 늘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사람. 셋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산불 하나 못 잡아가지고 서울에 3배, 4배, 6배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폭염으로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